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이 전을 찾아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우 성도님, 윤재복 집사님, 또 민혁이 뭐 각기 다른 이유로 함께 참석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보게 되어서 참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참 이곳에서의 목회 생활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 어머님의 소원 기도로 하게 됐습니다. 저를 이제 가지셨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길을 잠깐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줄곧 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냥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를 가장 고민스럽게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의 성향입니다. 3년 동안 저를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저는 본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상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런 현실을 이렇게 직시할 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 시험 때 있었던 일과인데요. 이제 목회 시험을 볼 때 어떤 걸 시험을 봤냐면 사슴의 동산 가서 그 설교, 그 다음에 성경교수, 면접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1박 2일 합숙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시험을 보는데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설교 본문이 딱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죠.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받아들고 시간 내에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잃은 양은 우리가 영혼 구원과 또 직접적인 본문이 관련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선교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부담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설교 원고를 쓰지 못했는데도 합격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제가 목회를 해야 하나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드는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힘들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어떤 증거로서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뭐 해보고 싶었던 것들, 또 해야겠다 생각했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목회 11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리고 저를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친해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약점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저의 결점 때문에 지난 3년간 혹시 상처를 받으셨거나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양해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점을 가리워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그 임재에서도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썼지만 그 인사를 저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난 저희 가족들 때문에 혹시라도 힘드셨던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저에게 주셨던 그 관심과 사랑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영혼구원 사업을 힘있게 하시는 그러한 철암교회가 되시기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니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의 곁에는 바른 길로 가도록 그를 격려해 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이름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오시범이었습니다. 잘못된 시범이었습니다. 선지자왕 3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우리도 아버지나 엄마가 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을 그것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요시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그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선지자들의 기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시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요시야 때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나온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다른 선지자는 스바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큰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우리가 그냥 내용만 읽어봐도 어떤 거를 경고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그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로 들었던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것이겠죠.
선지자왕 392, 3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1세기 전에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지켜졌던 첫 6월절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야기하는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증조 할아버지 때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 하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게 했대요?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매일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는 감히 이 법도를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죠. 이 법도를 버리고 그의 치세 동안 부주의한 태만으로 인하여 율법책의 성전 사본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잃어버렸답니다. 율법책을. 이리하여 여러 해 동안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잃어버렸으니 백성들이 성경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동안 잊혀지고 잃어버렸던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읽어주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 요시야의 마음에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8,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기 옷을 찢었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은 일은 보통 때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을까요? 거기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 그리고 불순종하면 받게 될 형벌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묻게 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여선지자 훌다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무엇을 내린대요?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다.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런데 그 재앙은 무엇대로 내리냐 하면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 여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다. 마치 불을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도 그렇게 임할 것임을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어서 왕에 대한 여호와의 기별도 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지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야 왕이라면 이 선지자의 기별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기뻐했을까요?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서 그들의 형벌을 줄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모아 자기가 들었던 율법책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시오. 그랬고 그 백성들이 약속을 했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노력했는데 과연 그 노력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사 재앙을 좀 줄여주셨을까요? 네, 우리 규현 씨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불행합니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어요. 선지자왕 405쪽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요시야의 열심이 지난 세대의 범죄를 속할 수 없었고 왕의 추종자들이 나타낸 경건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개혁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는 것은 고사하고 재앙을 줄여주는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행사를 기획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행사를 해도 교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우 시작. 매우 오랫동안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의 고난이 인하여 강하게 그들의 영혼을 지지 아니하는 그들은 어떠한 자에게도 뭐가 둔해졌다고 하죠? 그들의 감각이 둔해졌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둔해졌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위대한 개혁 사업을 추진을 해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죄악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선한 왕을 일으켜서 개혁 사업을 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형벌입니다. 그들의 둔해진 감각을 일깨울 회초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엇한대요? 책망하여 징계한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즉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요시야 시대 때 백성들과 지금 시대의 신자들이 같다라는 것을. 징계가 필요하다는 한 백성이에요. 징계가 필요한 백성.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아와서 그게 악인지도 모를 만큼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설교자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경고에도 귀를 막고 불순종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처럼 말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나머지 신자들은 자신들의 행습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의 영성을 오랫동안 잠식해온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이 이기심과 탐욕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신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증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롯의 아내 말씀을 드렸죠.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커져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더 많은 애착은 또다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얻으려 하고 애착이 더 생기고 또 더 얻으려고 하고 애착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답니다. 그렇죠? 여기 쉽다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보다 쉽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보다 쉬운지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제가 잘 얘기했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누가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요?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참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시다면 그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시인하지만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사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들의 발 앞에 세상의 번영과 부를 제공함으로 올무를 놓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애정은 결코 둘로 나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일은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현대판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누구를 포기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신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탐욕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재단에 맞춰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진리를 위한 사업과 또 과부와 고아와 고통당한 자를 돕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여기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뉴스에 나오는 삼성 회장 같은 사람도 아닌데 난 부자도 아닌데 애착을 가질 만한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물론 그렇죠. 그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기준이 뭐래요? 뭐와 뭐가 있으면 된대요? 오늘 먹고 살 것이 있고 입고 있을 옷이 있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만족하셔야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 외에 주어진 것은 다 덤입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돈, 그 외의 것들에 얼마나 애착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곧 사라져 없어질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심지어는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미래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똑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더 벌자, 좀 더 모으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드리지 못한다면 언제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 돈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집이 없다고요. 내가 누워서 잘 그 몇 평 남짓한 공간도 없다고요. 자, 그럼 우린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부자입니까? 그렇죠? 부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하고 무척 감사하고 살아야겠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고요. 저희는 좀 더 벌어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하는 열성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 세상의 끝보다 더 빨리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주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주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배송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문 열고선 직접 주고 그러셨는데 요즘 그냥 놓고 문자 주고 가셔요. 근데 이제 가끔씩 큰 짐을 이렇게 앞에 놓고 가시는데 여러 택배를 그 앞에다 놓고 가가지고 이제 택배가 왔나 그래서 문을 여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그 택배를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막아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 낑낑대면서 막 문을 겨우 열어가지고 그 짐을 치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 앞에 여전히 서 계셔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들은 형제들과의 갈등, 우리의 악한 성질, 재물에 대한 욕심,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이것들이 치워져야 해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죄를 내어버릴 때에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 실천했던 개혁 사업도 바꾸지 못했던 그 고집스럽고 둔해진 마음이 바뀌어질 거라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물을 토하여 내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열렬히 회개하고 나의 죄를 내어버리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음 문 밖의 쓰레기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얻게 될 상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피할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의 악한 성질과 죄, 유혹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이 모든 특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의 특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신자들 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꾸준히 소멸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각이 마비가 되기 전에 그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구했던 그 야곱의 절실한 기도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달라질 것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때문에 미리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만난다 하더라도 꼭 빠짐없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저희 드리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